시편 74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에 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살하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사하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류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덜 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을 부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제자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가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요즘 한국과 미국에서 영화관에서 밀증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1920년도 일제 강점기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실제 일어난 사건을 영화화식해서 인물을 등장시켜서 지금 영화 상영하는데 참 내용이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조선인이 일본 경찰이 되어가지고 조선인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일제강점기 기간에 어혈단이 일어나가지고 이 일제강점기 일본 경찰과 일본 사람을 대항하는 그 독립운동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선인끼리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구분이 안 가는 밀정. 이 밀정이란 말은 남의 사정을 은밀하게 점탐하여 알아내는 자입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스파이라고 하면 첩자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이 밀정을 들어보면 뭐 그렇다고 치지만 같은 조선인끼리 한쪽에는 독립운동하고 한쪽에는 일본 경찰이 돼가지고 일본 편에 서가지고 그 일본 편에 선 사람들이 이 어혈단에 독립운동하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의열단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지금 일본 경찰에 가다 알려준 내용들입니다. 이 주인공이 일본 경찰입니다. 조선인이면서.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우리가 물론 감동을 받지만 내내 시간 동안 자기가 조선인이면서 일본 경찰로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악마의 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만큼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악마의 모습이 달지라도 속마음은 조선인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이에서 번뇌하는 모습, 고민하는 모습,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일본 경찰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의열단을 만나가지고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그 조선인의 그 열렬한 애국심 보면서 이 일본 경찰이 마음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의열단이 이 일본 경찰을 감동시켜가지고 도리어 밀정이 돼가지고 그 역할에서 마지막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습 보면 참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그 고문하는 장면 속에서 정말 참 상상도 못할 고문들 하는 장면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도 일제에 경험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일본말을 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때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나라 말이 빼앗기고, 그리고 모든 것 다 식민자의 삶에서 그 나라 빼앗긴 서러움이 얼마나 큰가를,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내 보는 순간에 분노가 나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참 가까울 수 없는, 좀 가깝고도 먼 나라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들 보면 특별히 더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정말 분노가 일어나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저렇게 갈 수 있느냐? 여러분 보시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로 그냥 연기 잘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볼 수 없는 영화. 그만큼 나라의 이런 서름이 얼마나 큰가를, 나라 빼앗길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고통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최근들의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덕혜 옹주도 보면 그런 영화의 모습들입니다. 나라의 이런 서름이 그만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74편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1차, 2차, 3차 침공을 당해가지고 1차 때 포로 잡혀가고 2차 때 포로 잡혀가고 지금 3차 때에 포로 잡혀가면서 그냥 잡혀갈 정도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초토화 되어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에 오늘 아삽이라는 시인이 그 장면을 목도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74편입니다. 그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장면 바라보면서 이 시인이 고통당하면서 울부짖는 이 모습들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삽의 시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셨지만 보고 계시지만 성경에 보면 일해서 제일 밑에다 간주를 붙여놨는데 그건 교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삽은 다윗 시대에
악장의 성가대장이 아니고 아삽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이 시를 지었다고 해서 아삽의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모습 보면 절망적인 기도합니다. 세 가지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지금 시편 입장에서는 지금 1차, 2차, 3차에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고, 웬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래서 시인 입장에 봤을 때는 이 나라가 이제 그냥 영원히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루살렘이 모든 것을 다 태워집니다. 그 연기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셔가지고 지금 연기를 다 나타나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 우리를 받아옵소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하나님 받아옵소서. 저들이 그냥 가면 다 죽습니다. 어디로 끌려가는지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우리를 받아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뭘 기억하느냐? 예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지읍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정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난 산도 생각하셔서 주의 기업이 지금 지파들입니다. 주께서 주신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의 지파가 어떻게 돼요? 지금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그 주께서 계신 시온산 예루살렘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세워진 건데, 어떻게 해서 세워진 성전인데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구히 밤의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수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님의 발을 옮겨 놓아달라. 어디로요? 주님의 성수로 옮기달라.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와 달라. 왜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세 가지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지금 절망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두 번째는 탄식의 기도가 나타나는데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세요. 8가지 지금 탄식하는데, 첫째는 그들이 거만하게 외치나이다. 주의 계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바빌론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걸 무너지게 하면서 더럽히면서 태우면서 거만하게 외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깃발을 성전에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끼를 휘두릅니다. 도끼를 휘두르는 거예요. 도끼 휘두르면 어떻습니까? 다 죽습니다.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는 조각품들이 이 도끼를 가지고 다 부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에 아름답게 세워진 이 성소 안에 이런 성전의 기구들을 악한 자리에 들어와 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지금 깨부수고 있는 거예요. 쳐부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성소에 이 조각품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귀하고 존귀한 신성품들입니다. 성물들입니다. 이 성물들이 악한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조공들을 쳐부수는데 그 깨어지는 모습이 자기 마음이 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 깨어지는 소리가 자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기름을 다 부어가지고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주의 성소를 불사람에 주의 이름이 계신 것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악한 자들 만나마 다 더럽혀지고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소를 무너뜨리면 단순히 건물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무너집니다. 이 기가 막힐 겁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무너지게 하는 모습. 그리고 교만이 많합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70년은 알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그저 언제 끝나는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장면들입니다. 전 이 모습 보면서 오늘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든 지켜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무너지지 못하도록, 악한 말 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고 잘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악한 자들은 물론 악하게 들어올 때 때로는 피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두면 성소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게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무너진 이유가 사실은 악한 자들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 피해간 자들이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세웠다면 무너지지 않는데 악한 자들 때문에 피해버리면 그러면 이 성소에 누가 있어요? 악한 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밖에서 지킨다고요? 아닙니다. 근데 나가버리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끝까지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말씀으로 모장해서 끝까지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소가 보존됩니다. 지금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 순교자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모습 보면서 지금 아사압이라는 시인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10절 11절에 보복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10절 말씀 통해서 언제까지 능력을 장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악한 자들부터 능력을 당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저들 보세요. 지금 그냥 성소의 모든 기물을 다 파괴시키고 불을 살르고 다 죽이는데 그 언제까지 보고만 계십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언제까지 잠잠하실 것입니까?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께서 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빼셔가지고 이 오른손, 강한 손을 가지고 한번 치시면 다 끝날 텐데 왜 품속에만 넣어 계십니까? 오늘 이 모습 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음이 답답하시죠? 지금 586년도 돌아가서 그 성전에 파괴되는 모습 보면서 아삽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모습이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면 잠잠하고 계실까요? 아무 일 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고 계실까요? 분명히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압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망하는 걸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남유다도 똑같이 140년간이라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난 다음에 140년간은 그 긴 세월을 허락하시는데 그 긴 세월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봤지?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망한다니까? 북이스라엘 경을 보여주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한지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망하면서 나라 자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남유다가 140년 목도했어요. 목도했으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남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 기다리시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주 처참하게 1차, 2차, 3차 한 번에 끝나게 아니라 1차, 2차, 3차 걸쳐가지고 포로 잡아가면서 세 번이나 침공하면서 결국 함락시켜버리는 처참하게 그냥 황폐화시켜버리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일방적인 그냥 징계로 끝나느냐? 그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매라는 것. 그렇게 무너지게 사랑의 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하실 것 같지만 사실은 만들어 가십니다. 누굴 통해서든지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셔야 돼요. 우선 보기에는 누가 아무도 낯서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야, 이러다가 큰일 났다. 또 무슨 일 났다. 그래가지고 온통 전화하고, 온통 연락하고, 온통 사방 떠들고 다니면서, 야단스럽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잠잠하셔야 돼요. 잠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그 다음 자기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맡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생각 밖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누굴 통해서든지.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결론을 자꾸 내가 내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결론 하나님께 맡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목도하고 계시잖아요. 체험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드려야, 얼마나 더 체험을 하셔야,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놀렐루야. 그리고 설거문이 들어와 앉아있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설거문이 들어와 앉아있는 모습. 이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보면 참 놀랍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이 시편 기자가 8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지난날 되는 모습을 찬양합니다. 절망하면서 탄식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바다를 나누셨나이다. 이 바다를 나누셨다는 홍해를 가르셔서 나누셨나이다. 그도 바다 괴물들을 복종시키셨나이다. 그리고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내셨나이다. 그 사막 한가운데서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셔가지고 큰 물을 내셨나이다. 그리고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요단강을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고 강들을 다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행성들을 치는 곳에 두셨나이다. 땅의 경계를 치하셨나이다. 길을 주셨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왜 찬양하는 겁니까? 우리 설교제는 우리 찬양들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두 다 하셨습니다. 그럼 다 하셨습니다 하면 그래서 끝. 그럼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다 하셨습니다. 찬양 드린다 하면 하나님은 현재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찬양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놀라운 하나님께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건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신 모든 일들을 그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이 말씀을 찬양 드리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역사하셔가지고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성전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태워졌지만 하나님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일을 찬양드립니다. 그 마음속에는 과거에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무너졌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을 많이 드리십시오. 찬양 드릴 때 모습 보면 꼭 화나 계신 것 같아요. 무슨 그리고 화가 나는 일이 많은지, 힘든 일이 많은지 화가 나가지고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손들기 힘드세요? 한번 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 안 돼요? 뻣뻣하게 거룩하게 앉아 계셔가지고 그저 입을 열지도 않고 그냥 뭐 하나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다 열정을 찬양하는데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시편 기자 여러분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찬양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나 같으면 벌써 죽었지. 나 같으면 벌써 도망가고 없지.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 같아요. 지금 그 무너진 장로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주님 예루살렘 성에 태워지는 모습 보면, 무너지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해요? 탄식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제단 성전 반드시 하나님께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찬양 드리는 모습, 할렐루야. 좀 부탁드립니다. 이 시편기에서 좀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버려두시겠어요? 지금 어려운 거 압니다. 앞으로도 힘들 걸 아십니다. 그러면 그냥 알고 있어. 그걸 알았다니까. 이제 그만 좀 해 이제.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고 끝까지 들으십니다. 들으시면서 그 아픔의 문제를 나는 전혀 느끼는 못하는 것 같은데 다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이렇게 일을 만드셨네. 이렇게 놀랍게 탄식할 수, 기쁨을 할 수,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이세요. 지금 시편 기자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5가지인데 하나님 그들의 조롱을 기억하여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시련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신의 언약을 생각하소서. 자, 20절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는 모든 언약의 자리입니다. 그 언약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소서. 지금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모든 것 하나님
께서 회복하셔서 정말 저들을 인도하셔서 정말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위협을 저지하소서. 22절 23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을 보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한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손을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한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그들의 위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나라들이 그들이 영원히 존속됐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더 큰 나라로부터 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실 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두 가지 면을 사용하십니다. 악인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고 선인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처해서 내가 악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 그거 보면 가슴이 터집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많은 저는 목도했어요. 악인의 도구로 사용받은 사람들을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거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악한 자의 도구로 사용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선한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그 도구로 사용받으면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정말 십자가 질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들게 선한 도구로 사용받은 사람들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영원토록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6절 복 있는 사람은 시작되다가 마지막 6절 말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데 영원히 망하게 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아삽에 비록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무너지는 모습 보면서 탄곡했지만 그냥 그들의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붙여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자리에 서 계신 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